오늘은 호서대학교 설립자 고 강석규 박사가 쓴 수기 한 편을 잠깐 한 토막을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던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가 되면서 그가 95살이 됐을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었고 비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덧없이 희망 없이 사는 삶을 3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95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 인생 살아오는 날 동안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을 할 때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95세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는 앞으로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후회하지 않는 생일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103세까지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늦었다고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려거든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라고 하는 회고록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런 곳에 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삶이 패역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오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1절에서 딱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함께 나는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패역한 삶, 더러운 삶, 또 포악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자를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패역한 사람, 더러운 사람, 포악한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이 세 가지를 딱 하나로 묶었을 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나만 최고야, 내 말만 옳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패역한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나무는 언제나 제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바람이 전해주는 세상 소식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은 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나무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온갖 열매가 열리고 사람들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서 나누어 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세상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란다 라고 남쪽 풍경을 쭉 나무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때 북쪽에서 갑자기 불어온 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세상은 매우 춥고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삭막한 곳이야 하면서 남쪽은 남쪽 얘기만 하고 북쪽은 북쪽 얘기만 계속해서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계속 둘이 막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둘 다 맞아. 너는 남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는 북쪽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 아시지 않습니까? 걸리버는 자기 몸이 똑같습니다. 한 번은 소행국에 갔는데 자기가 너무 큰 거야. 한 번은 거행국에 갔는데 자기가 너무 작은 거야. 자기는 똑같은데 여기 가면 큰, 저기 가면 작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니까 세상에서부터 이것은 옳고 저건 그렇다고 말하는 계속 이상한 판단을 내리는 혼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물론 인류의 최초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심판자가 된 것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 어느 지역 사람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상관없이 좀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이 사회가 평화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만 옳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2절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첫 번째 볼까요? 무엇을 듣지 않아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누군가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명령이야. 명령이 사라진 사회. 심지어 학교에서는 진작 명령이 사라졌고 군대에서도 명령이 어떻게 좀 많이 퇴색해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 공동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요. 우리 군대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도 우리 얼른 볼 때 서울대보다는 조금 덜 좋다고 덜 실력이 똑같이 좋은데 실력으로 봤을 때 서울대보다는 조금 덜한 친구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버드대보다는 좀 덜한 친구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사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밑에 쫄병 중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어. 어떤 사람은 하버드를 나왔어. 어떤 사람은 세계의 유수한 그런 대학을 나왔어. 근데 내 밑에 쫄병은 육사를 나왔어. 아니 나보다 나를 이 지휘하는 지휘관 육사를 나왔어.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심지어 나이도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난 못해. 나 그 명령 따를 수 없어. 그럼 그 군대가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가겠어요? 못 돌아가죠. 거기는 똑같이 그냥 명령대로 가야지. 나는 누군데? 나는 우리 집에서 멈친한데 나는 누군데? 아니라는 거죠. 전체가 명령이 사라진 사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죠. 심지어 나쁜 것을 봐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교훈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필요 없어.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먹만 믿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패역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포악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볼까요? 이제 방백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부르짖는 사자야. 뭐라고 막 외쳐. 여러분 우리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이 막 열심히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공약하고 있잖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공자를 무슨 공이라고 그래요? 빌공.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깡통공. 그냥 무조건 해놔보고 당선되면 아무것도 기억도 없는 순간 치매 환자가 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비아냥거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계속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볼까요? 그 가운데 재판장들은 어때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야. 필요한 거, 내가 먹고 싶은 건 싹 먹어치워버리는 일이란 말이죠. 저는 뭐 누구 편을 들고 싶지 않은데 작금에 지금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벌써 한 달째 이렇게 막 의료 공부에 생겨서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가 다 난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주 큰 수술을 받으려면, 중요한 수술을 받으려면 바로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몇 개월이고 몇 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럼 의사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무 적다는 거지. 아니 사람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래. 계속 기다리래. 병원 한번 가봐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냐. 병원 가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야. 그 잠깐 우리 그 얘기 의사 몇 분 만나요. 몇 분이 뭐요? 잠깐 보고 오는데 기다리는 건 얼마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요. 그럼 의사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 적당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뭔가 의사들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들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밥그릇 문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물론 수고하고 공부 많이 했고 뭐 대접받아야 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일 무서운 우리나라 법이 무슨 법이에요? 때법이야. 때 쓰면 되는 거야. 가가지고 막 때를 쓰면 다 되는데 합리적인 법이 있는데 정확한 법이 있는데 법 필요 없고 뭐만 쓰면 돼? 때만 쓰면 되는 거야. 가서 때만. 때법이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물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 좋을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막 부르짖고 남겨둘 거 없이 다 가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대기업에서 무슨 경영하지 말라? 문어발 경영하지 말라.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이에요. 이런 데 막 유명 메이커 막 프랜차이즈 이름들이 있는 것들이 난 제일 불만이에요. 이런 데는 뭐 언년이네 가게 뭐 저쪽은 종환이네 전빵 이렇게 써 있어야지. 여기 무슨 막 뭐 이상한 그런 막 유명한 메이커들이 왜 들어오냐고요. 옛날에 우리 새마을 전빵 얼마나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얼마나 정겹고 좋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구멍가게에서 먹고 살아야지. 막 다 큰 대기업에서 얼마나들 고생들 해요. 다 프랜차이즈들. 자기들 마음대로 문도 못 닫고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문어발 형식으로 다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큰 기업은 큰 일하고 세계 나가서 일하고 작은 기업들은 여기서 먹고 살게 하고 동네 구멍가게도 먹고 살게 하고 뭐든 열심히만 하면 성실하기만 하면 다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다 가져가면 되냐고요. 이런 사회가 폐역한 사회고 더러운 사회고 포악한 사회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누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은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선지자들마저도 어때요? 경솔하고 어때요? 간사하고. 간사하다는 건 뭐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들에게 알부하는 거지요. 그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이게 여러분 다 아는 바지만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타락하면 세상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난 여기서 경솔이라는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 싶어요. 여러분 에스키모 마을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늑대 사냥법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날카로운 칼날에 아주 칼을 다 갈더니 피를 잔뜩 묻히는 거예요. 피를 묻히는데 피를 묻혔다가 좀 굳어지면 또 묻히고 또 묻히고 또 묻히고 계속 이 날카로운 칼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피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까 열심히 가셔서 날카롭게 만들었는데 왜 자꾸 피를 묻히세요? 닦지 않고 계속 또 묻히고 또 묻히고 또 묻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무뎌져서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늑대란 놈은 말이야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아무리 칼이 날카로워도 그냥 사냥하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이놈을 내가 갖다가 견고하게 잘 박아놓으면 피니까 얘가 빨아먹는다. 맛있게 빨아먹다가 한잔 빨아먹다 어디까지 빨아먹어요? 칼까지 빨아먹는다. 그러다가 자기 혀를 베어가지고 결국은 그 과다출혈로 죽게 된다. 그러면 잡는다. 뭐예요? 그 피 좀 먹겠다고 뭐 했어요? 경솔했죠. 경솔하다는 건 뭐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선 당장에 눈앞에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달라드는 막 이리처럼 달라드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어때요? 나를 파멸의 길로 데려간다는 거지요. 우선의 이익의 추구에 눈이 어두워서 큰 것을 잃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나가던 막 대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이 막 떡하면 젓가락 차고 끌려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경솔합니까? 얼마나 경솔해요. 그런데 보실까요? 그런 가운데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십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불의한 자는 뭘 알지 못해요? 수치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약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뭐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 어때요? 다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셨을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첨단 무기는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읽는 신문도 다 읽을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최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이 폭탄들은 거기 들어가서 폭파가 되면서 그걸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런 기가 막힌 망대, 다시 말해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끊어버리시겠다. 그래서 거리를 비게 하고 지나는 자가 없게 하고 황폐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황량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 다 적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하나님께서 손대는 그런 곳은 다 지금은 아무리 큰 노래 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볼까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스바냐서 여러분 1장 2장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반드시 처벌하리라, 반드시 벌주리라,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1장 2장 3장 초반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 새로운 곳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뭘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히 더럽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차별된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 제가 볼 때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을까? 늘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아르투로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원래는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오케스트라 다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눈이 안 봐서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의 그 지휘봉을 보면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통째로 악보를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도 그렇게 늘 가서 연주에 참여를 했는데 한 번은 갑자기 지휘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네. 근데 온통 악보를 다 외우는 양반은 이 양반밖에 없었네. 당신이 악보를 다 외우니 한번 지휘를 해봐라. 지금 어때? 공연이 약속이 됐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해라. 그래서 악보를 다 암기한 이 양반이 한 거예요. 하다 보니 그 양반에게 뭐도 있어요? 지휘에 대한 달란트도 있었던 거라. 그 이후 첼리스트가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지휘자로 오히려 명성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뭐래요? 감사했다는 거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울 때 힘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감사했더니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람으로 물론 첼리스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멋진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어떻게 하면? 계속 부지런히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자, 구스는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한 번은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해와 달이 만났어요. 해가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쉬러 갈 거야. 수고해. 그렇게 말하고 하면 좋을 텐데 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는 나처럼 밝은 빛을 내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매일 저녁 일하러 나오니? 난 퇴근하러 가니까 뭐 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달을 비아냥거리면서 갔습니다. 달은 굉장히 상심해서 시험에 크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도움도 안 되나 봐. 그리고는 밤에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밤이 되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너무 깜깜하니까.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아저씨는 돌부리에 채워 넘어지기도 했고,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막 달빛과 함께 노래도 불렀는데 더 이상 노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막 시인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시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 달빛이 없으니까 삭막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해가 보니까 너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라 달한테 가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보니까 너 정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하고 다시 사과해서 달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밤마다 비춰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하는 사람일까? 여기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의 입술은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일까? 우리가 볼 때 별로 그 사람이 크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아니야, 너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넌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큰일 하고 있고 너는 뭐 그냥 하든지 말든지 뭐 해봤자 별것 있겠니? 이렇게 말하는 사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제발 좀 어느 날 하루라도 좀 여당은 야당을 좀 칭찬하고 야당은 여당을 좀 칭찬하고 서로 좀 칭찬해주는 그런 좀 일부러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저쪽은 잘못했대. 무조건 저쪽 동네는 잘못했대.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무조건 자기만 잘하나요. 이런 건 정말로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깨끗이 못한 사회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날에 내게 법률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대요. 어떤 거래요? 우리 속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래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서 교만한 사람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혼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부터? 나부터 교만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서 볼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계속 무엇에 대한 말이에요? 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온에 따라 뭐해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뭐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회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고 깨끗이 못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뭐하지 말라 떨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힘내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살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늘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늘 잘 되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면 수치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즐겁게 내 이름을 불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던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고생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함께 모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전도꾼, 선교꾼으로 동참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잠깐 마칩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양화진이 있죠. 여러분 많이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연한 거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국적도 다양합니다. 소개해 볼까요? 거기에는 미국 사람이 230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국인이 30명, 프랑스인이 25명, 그리고 독일인이 12명, 덴마크가 3명, 오스트레일리아인이 12명, 벨기에가 4명, 그리고 러시아인이 54명, 캐나다인이 7명, 스페인이 4명, 일본인 1명, 한국인 17명 이렇게들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님들인데요. 몇 분만 소개하면 이런 말씀을 늘 했는데 1907년 이준 열사와 함께 헤이그에서 열렸던 제2차 만국평화회담에 참석하셨던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헐버트 목사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분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초로 배제학당을 세우신 H.G.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따님으로 이화학당의 교장을 지내신 아펜셀러의 묘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J.H. 테일러의 묘비에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캔드릭 묘비에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A.K. 젠슨의 묘비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썼습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가지고 이것들은 이분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졌던 평상시의 자기들의 생각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를 뽑아서 거기다가 비문에 써 놓은 것입니다.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모을 때 나도 그 모으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은총을 줄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